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말씀. 말씀을 찾았으면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우리를 그렇게 전할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지로되 죄는 없으시니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받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제가 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를 오늘 이어서 하고 다음 주까지 쭉 이어서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보았던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제가 지금 안경을 쓰고 있는데 안경이 이렇게 잘 쓰면 저 멀리 도수에 맞는 걸 쓰면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의 표정까지 다 보입니다. 사실 제가 안경을 벗으면 저 뒤에 있는 분들은 사람으로만 있지 눈, 코, 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경을 쓰면 이게 잘 보이는데 그런 것처럼 잘 쓰면 이게 뭘 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뚜렷이 보이게 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게 잘못 쓰면 잘못된 도수를 가지고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고 다른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물을 흐릿하게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 우리 눈앞에 이렇게 안경처럼 가려진 것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경험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자꾸만 자기의 경험대로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내가 70살, 80살, 90살이 100살이 되면 더 완고해지고 확실해지는 이유는 뭐냐면 좋은 이야기로 하면 내가 경험한 것 때문에 이제 속지 않는 그런 자리에 있지만 나쁜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고집쟁이가 돼가지고 내가 하는 것만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삶을 살기가 쉽습니다. 조심해야 될 게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시각적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것, 오감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왜 우리가 오감, 시각, 촉각, 후각, 미각, 또한 뭐죠? 청각,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없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형태가 아니라 형태 이상의 것, 형이상학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차원 위의 존재, 우리가 구하는 3차원의 존재가 아니라 4차원의 신의 세계에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해할지 모르지만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보려고 할 때마다 자꾸만 우리에게 줬던 오감으로 우리에게 대한 경험으로 하나님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마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고 할 때 우리를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과학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과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객관적입니다. 내가 했던 것들을 다른 사람이 해도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요? 야 해봐라. 그럼 그게 나온다. 진짜 해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과학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믿으려고 하면 과학적인 사람들은 과학을 배운 사람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미신을 믿는다. 신이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과학이라는 보고 때문에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과학을 볼 때 우리는 뭘 나눠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던 실험과학, 실험실에서 하는 실험과학들은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리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인정하고 삽니다. 반면에 역사과학, 소위 말하면 긴 지구가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저 때는 46억 년 전이었는데 지난 시간에 들어보니까 지금은 138억 년? 138억 년 이전에 지구 우주가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 부분 부딪히거든요. 제가 우리 전사님들하고 있어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원래 에너지는 안정적으로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있는 풍선이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그 자리에 있다가 갑자기 붕 터지지는 않습니다. 외부에서 바늘로 찌르거나 뭔가 자극이 있으면 펑 터집니다. 안정적으로 있는 것은 함부로 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주의 기원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빅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주가 하나의 물질이었는데 어느 날 빵 하고 터졌다. 빅뱅. 빅뱅이란 말이 영어로 빅이란 말이 큰 말이고 뱅이란 말이 펑 이 말이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큰 펑 하고 소리가 나더니 우주가 쪼개져 가지고 이렇게 질서를 가지고 보였다고요.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다 뭐라고요? 역사 과학에 관한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화석에 관한 부분도 마찬가지죠. 화석이 시체가 죽으면 위에 흙이 쌓여서 화석이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처럼 실험과학에서는 동물의 시체가 물에 떠밀려가지고 딱 이 퇴적층에 쌓이면 그 순간 분해돼가지고 이게 하나도 남지 않고 싹 없어집니다. 실험과학은 이게 없어진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우주의 발생, 지구의 생명의 근원에 대해서도 역사과학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에 의해서 밀러의 실험에 의해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물건이 생겼다, 유기물이 생겼다라고 주장하지만 실험과학은 파스텔의 시험을 통해서 뭐 한다고요? 자연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과학 안에서도 실험과학과 역사과학은 둘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실험과학을 믿지 역사과학을 믿지 않습니다. 역사과학의 분야에서는 우리는 어떤 걸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이야기하는 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실험과학과 역사과학을 좀 떼어내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지층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들, 이제 우리 고등학생들은 지구화학 이런 거 공부하게 될 텐데 화산 폭발에 대한 연구를 같이 해보시면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먼지처럼 계속 쌓여서 이렇게 퇴적층이 됐다. 층층을 보면 그 시대를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화산이 폭발하게 되면 그거 필요 없습니다. 화산이 폭발하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수많은 쇠솔, 어려운 표현이지만 화산 찌꺼기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면 모든 게 지층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뚝딱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만 봐도 실험과학과 역사과학은 서로 충돌해서 뭘 우리는 알 수 있냐면 과학이 실험과학과 역사과학이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실험과학만 보다가 실험과학 때문에 과학적인 그 사고 때문에 뭘 던져버리냐면 역사과학도 옳은 것처럼 여겨서 하나님을 던져버립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는 겁니다. 과학적인 시대, 이성의 시대 이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과학과 떼어놓을 수는 없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실험과학과 역사과학을 구분해서 우리는 실험과학을 믿는다. 실험과학은 하나님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연구해야 되고 과학적인 방법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바빌 세상 사람들이 역사과학을 주장하면서 진화론이 옳다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는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건 역사과학이고 누가 138년을 살아봤냐고요. 실험과학은 내가 지금 해보면 바로 결과가 나오니까 여러 사람이 테스트해볼 수 있지만 역사과학은 내가 138년을 살았습니까? 아무도 138년을 산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창세 후까지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거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셨다,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가지고 다툼하는 이야기 제가 얼핏 들었는데요. 똑똑합니다. 닭이 먼저일까요? 달걀이 먼저일까요? 동혁이가 이야기 듣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닭이 먼저랍니다. 왜 닭이 먼저일까요? 달걀을 품어야지 닭이 될 것 아닙니까? 굉장히 과학적이죠. 똑똑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이 일이 있는 거지 만드시지 않고서는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 이걸 실험하다가 평생에 끝이 납니다. 이런 것이 뭐냐면 다 실험과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항상 구분해야 합니다. 과학이 내 눈을 가리면서 진화론이 옳다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는 뭘 뜯어내야 된다고요? 아니 진화론 안에서도 너희들이 연구했던 지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역사과학과 실험과학을 떼어내서 우리는 실험과학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과학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어리석음을 좀 버려야 됩니다. 갈수록 과학의 시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 시대에 많은 청년들이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로 제가 이야기할 것은 성경이 과연 믿을만한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믿을만한가를 가지고 굉장히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성경 무오설을 주장합니다. 성경 뭐라고요? 무오설. 무자가 없어 오자고 오자가 오류할 때 그 오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오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장합니다. 성경에 오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바보 같은 소리 하거든요. 사람이 쓴 책 중에 오류가 없는 것은 없다라고 다 이야기합니다. 그 말 맞습니다. 사람이 쓴 책 중에는 옳은 게 없습니다. 어딘가는 사람이 썼다는 흔적이 반드시 남아있어서 오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제가 제일 많이 썼던 게 제가 근무고 다닐 때 우리 강영구 선생님이라고 하셨던 분이 소나기에 대해 했던 이야기를 늘 이야기합니다.
소나기라는 단편 소설은요 아주 짧거든요. 저희는 중고등학교 때 그게 필수 과목이어서 필수 소설이어서 다 읽었습니다. 아마 여기서 공부하셨던 중고등부 나오셨던 분들은 다 소나기라는 책 읽어봤을 겁니다. 안 읽어봐도 드라마에서 소나기 하는 거 봤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가장 큰 오류가 뭐냐면 소나기를 피해서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수습대 사이로 지나갑니다. 수습대. 우리 권사님들이 이건 더 잘합니다. 수습대는 몇 월에 수확합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제일 잘하시는 농사 짓는 권사님들 수수는 언제 수확해요? 수수대에 수확을 할 때 밑에 잘라가지고 버리고 위에만 취하지 않습니까? 제가 많이 봤죠. 언제 수확한다고요? 수수대는? 가을에 합니다. 소나기철에 수수대를 잘라가지고 밭에 두지 않아요. 근데 황소년의 소나기 보면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피해서 대부분 원두막으로 도망갔다, 오두막으로 도망갔다 생각하는데 수수대 사이로 도망갑니다. 수수대는 그때 존재하지 않는데 황소년이라는 작가가 착각한 겁니다. 이렇게 인간이 쓴 책에는 반드시 오류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다고요? 성경은 무오하다고. 성경은 오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무슨 소리냐? 황소년의 소나기 짧은 소설도 오류가 있는데 그런 말을 합니다. 성경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누가 썼을까요? 모세. 네, 모세가 썼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조금만 교회 다녔던 사람들은 이게 모세 오경 5개의 경전이기 때문에 모세 오경입니다. 성경은 한 권입니까? 성경은 한 권이 아닙니다. 우리 다 대부분 다 사람이 성경 한 권을 들고 다니니까 성경이 한 권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정확히 이야기하면 66권인데 하나로 모아놓은 합본입니다. 합본이에요. 앞부분은 모세가 썼고 제일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합본인 거죠. 이런 성경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고 성경이 제일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썼잖냐. 그런데 성경이 무고할 수가 있냐. 한번 생각해봐라. 두 사람이 시대적으로 떨어져 있는 거리를 생각해보라고. 모세하고 요한계시록 썼던 이 요한하고의 삶은 최소 4,000년 이상 길게는 6,000년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 6,000년 전에 썼던 글을 창구에서 요한계시록을 쓴 것도 아닌데 어떻게 된 거냐. 또 반면에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모세의 글을 창구에서 요한이 썼다고 이야기한다면 또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요한의 시대 때 우리 잘 알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쓰였지 않습니까? 사복음서를 보면 서로 다른 4가지의 예수의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이 안에도 오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도대체 성경이 왜 이렇게 이 안에 이렇게 오류가 없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재미없으시겠지만 잘 따라와 보십시오. 오늘 제가 이제 도움이 2사람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2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생긴 대혁이하고 동혁이를 좀 불러가지고 잠깐 앞에 세우겠습니다. 2사람 좀 나와보세요. 대혁이하고 동혁이하고 빨리 나와 빨리 시험. 이 2 친구가 제일 잘생겼습니다. 물론 저희 승빈이가 입을 닫으며 쳐다보고 있지만 잘생겼죠. 거기 그냥 서 있습니다. 자 여기 서 있어요. 앞쪽에 좀 보시고. 자 성경이 왜 오류가 없냐. 성경은 이렇게 쓰였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동혁이는 모세입니다. 모세. 따라하시겠습니다. 누구라고요? 모세. 네, 대혁이는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누구라고요? 요한. 네, 이제 모세가 모세오경을 썼습니다. 옆으로 좀 가보세요. 그쪽으로 떨어지시고 모세오경을 썼는데 어떻게 썼냐면 마치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렇게 쓴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야 대답해야지 너는 주여 내가 이야기해야지. 주여 내가 듣겠나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말을 좀 전해라 하면 동혁이가 원하는 글자로 동혁이가 쓰는 단어로 쓰겠죠. 아마 동혁이가 쓰는 글자에는 굉장히 과격할 겁니다. 저희가 이런 말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저희 가운데 가장 입이 전라도스러운 사람이 우리 강동혁 군이거든요. 아마 동혁이가 쓰면은 아주 날카롭게 쓸 겁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 진짜 바리새인들이여 외치고 있을 사람이 누구냐면 강동혁입니다. 글자를 읽으면 사람들이 이럴 겁니다. 이 사람은 무슨 이렇게 격하게 썼냐 글을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동혁이를 이렇게 동혁이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글을 쓰고 난 후에 이제 요한을 불렀습니다. 예수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요한은 아무도 불렀는데 계시록을 이제 쓰게 만들었어요. 대혁이는 여러분 잘 알겠지만 대혁이는 정말 일본어도 잘하고 특별히 일본 문화에 푹 빠져 사는 만화를 아주 좋아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만화로 일본어를 배운 친구가 대혁이거든요. 이 친구한테 만약에 내가 말을 전하면 대혁이는
이스라엘인 여러분에게 글을 쓰는데 뭐라고 쓸 거냐면 아마 일본어 중간중간 섞어가지고 오타쿠 이런 말 쓰거나 뭐 이런 말 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모르는 말인데 이 친구는 근데 쓸지 몰라요.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이제 앞에 와서 두 사람 다 앞에 보세요. 자, 제가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이 쓴 글과 제가 요한을 통해서 여러분이 쓴 가운데는 서로 충돌이 날까 안 날까요? 날까요? 왜 날까요? 만약에 동혁이가 즉 동혁이라는 모세가 혼자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여러분에게 글을 쓰거나 만약에 여기 요한이라고 이야기했던 우리 대혁이가 혼자 내가 말하지 않은 걸 썼으면 두 단어는 분명히 충돌이 날 겁니다. 이제 들어가세요. 네. 두 단어는 충돌이 날 텐데 어떻게 된다고요? 제가 했던 말을 이 모세가 전했고 제가 했던 말을 이 누가 전했습니까? 요한이 전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의 글자는 좀 다르겠지만 문체는 좀 다르겠지만 문장은 다르겠지만 내용은 어떤 내용이라고요? 하나님의 내용. 하나님이 하신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어놓으신 겁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모세가 쓰고 요한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누가 그냥 쓴 게 아니라 요한이 그냥 쓴 것도 아니고 모세가 그냥 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감동을 줘가지고 그 사람이 뭐랬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던 감동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받아본 사람들은 4,000년이 지나든 혹은 두 사람이 쓰는 문체가 좀 다르든 간에 뭘 느끼는 겁니까? 아, 하나님 뜻이 이랬구나. 이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66권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오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이 믿을만할 수 있는가? 이걸요 과학자들이 비교한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과학적인 이야기는 잘 안 하려고 하는데 과학자들 중에 약간 정말 실험 정신이 강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뭘 연구했냐면 유럽에 굉장히 유명한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라는 소설책이 있는데요. 그 책이 굉장히 여러 번 이렇게 번역돼가지고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이 과연 얼마만큼 서로 모아놓으면 동일한가 일치한가를 따졌는데 그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의 일치 이유가 성경을 모아놓고 일치를 따져보면요 성경이 훨씬 더 일치합니다. 단어나 모든 표현이 일치합니다. 성경은 원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본이 없어요. 우리는 사본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중에 몇 개 글자는 좀 옮겨 쓰다가 틀렸을 수 있지만 그것 안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대로 다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한번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성경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오류 없이 이렇게 성경을 66권을 모세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요한까지를 불러가지고 쓰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6,000년 이상의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야 너희들이 내 말 좀 들었으면 좋겠어. 나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건데 하나님의 감동이 이거야. 내 마음은 이거야. 너희들이 오감으로 만지지 말고 너희들이 다른 모든 것을 제거하고 이 성경을 통해서 나를 봤으면 좋겠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했던 말이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교회 나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시네. 아이고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도덕과 윤리의 세계를 가지고 살 때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도덕과 윤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한 가지. 모세부터 요한의 시대까지 하나님께서 하고자 했던 성령의 감동으로 모세를 불렀고 요한을 불러가지고 긴 시간 동안 하고자 했던 한 가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그 한 가지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좀 해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굉장히 회사가 끝났는데 좋으시죠? 다음 시간에 저희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하고 다음 시간 이럴 때는요 절대 빠지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는 왜 우리에게 그러면 예수가 필요한가? 성경은 도대체 왜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테니까요. 한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핵심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다 알지 못해도요. 성경이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가 이 핵심을 꼭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구원이라는 말도 쓰기도 하고 구속이라는 말도 쓰기도 하고 대속이라는 말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마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여기서 끝나서 정말 좋으시겠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꼭 참석해야 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말을 했는가를 한 주간 묵상하면서 성경을 바라보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왜 중요할까? 왜 중요할까? 하나님은 왜 6,000년 동안이나 그렇게 외치면서 긴 시간 동안 모세부터 요한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 말을 나에게 하고 싶었으니까 이것을 살펴보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 안에 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끌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